사사기 8장 22절부터 끝절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사사기 8장 22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로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조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보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 병원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의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사사기 8장의 앞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그 뒷결과를 말해주는 사건들입니다. 앞부분에 기드온이 미디안의 왕들을 쫓아가서 2명은 요단강 이편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죽였고 나머지 멀리 도망간 군대들을 추격하여 그들 끝까지 패배시키는 그런 장면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 장면이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우리가 참 기억할 만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12만 명이 죽었다. 그리고 15,000명가량이 살아남았는데 그들도 결국 이 300명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군대의 숫자를 합치면 13만 5천 명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눌 때에 기드온이 처음 나팔을 불었을 때 모인 숫자가 3만 2천 명이니까 3만 2천 명 가지고 13만 5천 명과의 싸움은 이거 웬만한 용기 가지고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숫자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2만 2천 명 줄어서 10,000명만 남았다 할지라도 10,000명 대 13만 5천 명이면 이것 또한 숫자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더 줄여서 300명으로 줄이셨습니다. 300명 대 13만 5천 명이면 이건 게임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일방적인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자기들끼리 죽인 것도 죽인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12만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의 상식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전술적인 이 세상의 군사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말하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서 12만 명이면 죽나? 제대로 싸우지도 아니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참 묘하고 신기할 때가 많습니다. 기드온에게 사용했던 방법을 하나님이 다시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의 어디에서 기드온이 썼던 방법을 하나님이 또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쓰셨던 방법을 또 다른 사람을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들어서 혹은 어떤 한 지파를 들어서 쓰시는 방법들을 보면 다 다릅니다. 참 하나님 특이한 방법들을 쓰실까? 어떤 때는 그 사람의 특징에 맞춰서 쓰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계획을 따라 쓰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300명을 사용하시는데, 이제 처음에 하나님께서 12만 명을 죽일 때는 자기들끼리 분란을 일으켜서 적인지 우리 악은지도 모르고 죽이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15,000명을 죽일 때는 300명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300명이 쫓아갔습니다. 기드온도 대단한 용기를 가졌죠. 왜냐하면 15,000명이 몇 명이 도망가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무슨 숫자가 도망가고 있는데 그걸 쫓아갔으니까. 그리고 2군데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음식을 달라. 우리가 너무 지쳤다. 2군데 음식을 주지 않습니다. 아마도 갓지파의 성읍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도와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기드온이 다 처리한 다음에 오는 그 과정에서 멸망당하는 그러한 수고를 당합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300명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셨습니다. 사실은 14만 5천 명의 군대라면 이스라엘 전체를 지배하고도 남는 큰 군대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그 전쟁 시의 용기, 결단, 그리고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 모습이 오늘 23절에 보면 명확하게 등장합니다. 그 위기 때에 강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당신이 왕이 되달라. 드디어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 왕이 있어야 되는데 당신 같은 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당신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느냐? 당신은 그런 용기가 있지 않느냐? 300명 가지고 14만 5천 명을 쳐부수지 않았느냐?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왕삼을 기드온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기보다 기드온이 대단하다. 기드온이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 기드온이 이런 용기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했다. 오늘 여기 보면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말을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당신이 구원했다는 말을 사용하면서 기드온을 왕으로 떠받들려고 하는 바로 이 부분에 관하여 기드온이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고 나의 자손들도 왕으로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분명한 신앙 고백을 그는 위기 때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영웅들에게는 명과 암이 있습니다. 한 인생을 봐도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듯이 또 잘한 면과 못한 면이 있듯이 명과 암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명과 암이 있다라는 얘기를 할 때에는 그것을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실수가 있고 우리에게도 명과 암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를 듣기 위해서 제가 이 암, 어두운 쪽 얘기하려고 합니다. 기드온은 위기 때는 강했습니다. 위기 때 순종했습니다. 위기 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다 끝난 다음 평화의 시대가 시작될 때 그때 그의 어두운 면이 드러났습니다.
사람이 어두우면은 그가 그 전에 위기를 겪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것이 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을 꾸준히 살아왔느냐, 그러다가 위기 때 하나님께 반짝하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구원받고 도움받고, 예를 들면 병이 낫고 혹은 사업이 회복되고 혹은 자녀가 잘 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끝난 다음 애프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애프터는 어떻게 나오느냐, 내가 그동안에 평상시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가져왔던 것이 또 드러납니다. 오늘 기드온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가 그 전에 주님께서 찾아오시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모습이 또 드러납니다. 오늘 여기에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 귀고리를 나에게 주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드온이 에봇 하나로 금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이 금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 겉옷에 입는 일종의 조끼 같은, 이렇게 조끼처럼 입어서 그 에봇 위에 우림과 둠밈을 놓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제사, 멀리서 보면 제사장이다 라고 딱 알 수 있는 그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봇이라는 옷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길 때, 성소에 섬길 때 그 옷을 입고 섬겼습니다. 마치 저는 입지 않았지만 목사들이 가운, 흰 가운이나 또는 검은 가운을 입고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것들을 이 제사장들이 입었습니다. 근데 왜 기드온이 제사장들이 입는 그 옷을 흉내내서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걸어놓았을까? 성경에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사실만 우리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짐작을 하고 생각을 하고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해 보기를,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개입으로 자기를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무언가의 상징을 그의 가족들에게, 그의 집안에 남기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에봇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에봇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제사장의 상징입니다. 내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내가 섬겼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상징을 남기고 싶어서 그는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런데 하필이면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냐는 거죠. 문제의 소지가 많은 것을 그는 영적으로 알지를 못했고, 이것이 문제의 소지가 될 것을 알았으면서도 나중에는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십시오. 올무가 되었다라고.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왜 올무가 되었는가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란하게 위했다는 말은 항상 우상과 연결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에봇을, 금 에봇을 우상처럼 여기고 그 앞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서 절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제사장 역할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성소, 제2의 성소 역할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 성소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따로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하나님께서 그때에 지정하였던 실로라고 하는 성읍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고향, 자기가 살던 곳에 에봇을 하나 갖다 놓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로에 가는 대신 그곳에 와서 거기서 절하고 거기서 예물을 드리고
이걸 알았으면 기드온이 스탑을 시켰어야 됐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아니다. 이건 내가 잘못 생각했다. 만약 그런 생각이 들었더라면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결단하고 그 금을 녹여서 없애버리든지 어떻게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는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어두운 면입니다. 그의 영적인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는 어두운 면입니다. 한편으로는 위기 때 하나님을 굳게 신뢰했는데, 왜 평화로울 때 그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이런 올무를,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을까?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아내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자식이 70명이었습니다. 이야기는 뭘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왕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왕은 아니었지만 그는 왕처럼 살았던 모습을 우리들에게 은연중에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 아니었지만 제사장처럼 살려고 했고, 왕이 아니었지만 왕처럼 살려고 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대접을 잘 안 해주니까, 뒤에 보면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가 죽은 다음에 후대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그것이 어쩌면 그가 이 집안을 위해서 남기고 싶은 그런 유산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유산을 그는 남겼습니다. 그 결과가 그 다음 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100% 주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성화의 과정도 그 근본 출발과 자원과 행하심과 그리고 동행하셔서 도와주신 것, 이런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100% 성화도 주님의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것에 대하여 내가 그걸 맡기고 그분에게 이 모든 주도권을 드리면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이것도 100%입니다. 주님의 주도권이 100%와 주님의 자원이 100%고 주님의 역사가 100%라면 그 100% 역사하는 주님의 모든 것에 내가 또한 100% 순종하는 것, 이것이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00%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 이익과 우리의 편리와 우리의 원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처럼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가진 것은 기드온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여기 각자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각자 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취약점들이 있습니다. 기드온에게도 취약점이 있고 기드온의 강점이 있습니다. 강점은 건드리지 않아도 잘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취약점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 약한 부분에 관하여서 계속 돌아와라, 점검해라, 불순종한 것 체크해라. 성령께서 너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너의 깊이까지 쪼개실 때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고 너의 마음속에 양심 가운데 아프게 하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니라고 네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바꿔라. 고쳐야 된다. 그게 너의 약점이다. 너의 어두운 부분이다. 주님께서는 계속 그 부분을 비춰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계속 도와주시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제자로
만드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을 완성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계속 이끄십니다. 근데 그거를 에봇을 만드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니까 괜찮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뭐 이 정도는 문제 없어. 마치 금 에봇을 만들어서 치장하고 덮고 자기가 영성이 그렇게 찬란한 것처럼 밖으로 드러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은근히 안 오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그 찬란한 에봇을 자기가 입고 있다라고 오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주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성령님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은 이 기도원이 가지고 있었던 약한 부분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게 기도원과 같은 부분이 없습니까? 제가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늘 넘어지는 그 부분, 늘 타협하고 있는 그 부분, 기드온이 타협했듯이 내가 타협하고 있다면 이 타협은 언젠가 썩어서 내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경고하시지 않았습니까? 나 따르면서 뒤돌아보는 건 내 제자 아니다. 우왕좌왕하는 것도 아니다. 나를 온전히 쫓아라. 내 제자는 나를 온전히 바라보며 내게 가치를 두고 나를 하나님으로 왕으로 모신 사람이 바로 나의 제자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이 11월 마지막 토요일 우리 주님 앞에 한 해를 쭉 점검하시면서 우리에게 있는 12월 한 달 동안 주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기드온의 그 어두운 부분이 제 안에 있을 텐데 이걸 주님 앞에 끄집어내서 올려놓고 고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늦지 않게 고칠 수 있을 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느낄 때 주님 과감하게 결단하고 고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한 달의 과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드온은 참 멋진 용사였습니다. 왕되기를 거절하였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300명을 데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13만 5천 명을 쳐부순 용사였습니다. 그렇지만 평화의 때에 그는 넘어졌습니다. 타협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올무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고치려고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각자에게 있는 어두운 부분, 약한 부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고쳐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변화를 줄 수 있을 때 변화를 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고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속사람이 그렇게 주님께 민감하게 하옵시며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시고 또 일러주실 때 고쳐야 되겠다라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한 제자가 되어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며 다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지 희숙의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